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저들의 남은 인생 동안 참 우리 주님의 사랑과 반응에서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과거의 어둠 가운데 행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 우리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가 이 온전한 복음의 토대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세요. 어르신 복음 집회 스텝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것도 참 고단한 일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꼼짝없이 또 2시간의 성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서 제가 볼 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 온전한 복음을 향할 수 있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33살에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저에게 제 전공 교과 이외에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교사의 직분을 학원 선교 팀장이라는 그 명함을 만들어 줬어요. 이제 교목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 앞에 반응한 이 학생들을 저희 기독학생실로 이제 초청해서 또 이제 기독학생반을 또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제 신우회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등학생들과 이 교사들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잘나고 헌신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저를 그 현장에 이게 예배에 두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젊고 유능하고 아랍어, 영어 잘하고 또 선교 훈련도 잘 받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다지 이제 어떤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교에 오기 이전에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또 섬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참 실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언어적인 은사, 어떤 특별한 그 선교 훈련을 받지 못했어도 이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신되어 된 경우에는 정말 거의 제가 볼 때의 70% 이상은, 단지 그것은 이제 어떤 문화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언어가 틀릴 뿐이지, 정말 그는 충분한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이미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담임한 학급이 어떤 최고의 학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생활 지도에 힘을 썼고 참 이 학교 교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 그 담임 업무 또 내 어떤 부서 업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학생들 생활 지도까지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는 이제 많은 약 100명의 교직원과 한 1,500명, 2,000명 가까운 그 중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여기에 얽매여서 붙들려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집회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참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가 곧 이제 이 그 전문 대학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빨리 대학원 안 나온 분들은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교수 채용을 하겠다. 근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교과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술 먹는데도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그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제 공허했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집중력,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입학금이 모자라서 이제 행정실에서 이제 대출받아서 드디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금요 기도 집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수업이 있었고, 또 이제 여러 대학원은 또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보다도 이제 굉장히 끈끈한 서로 간의 어떤 그 사귐을 갖게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직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참 그러한 어떤 제 또 연약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모임의 집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학원을 다니면 이제 그 성적이 있기 때문에 교감, 교장 진급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학원을 포기한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분은 아니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아주 목돈을 냈거든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이제 다 내려놨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저희 학교는 이제 전문대가 이제 안 됐어요. 안 됐고 저는 그 학교에서 교감, 교장은 못했지만 지금 세 개 학교를 이제 책임 맡고 있는 그런 그 교장인지 아니면 뭐 총장인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원하시면 교장 자리 제가 한 개, 두 개 그대로 다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이 짐이 무겁거든요, 지금.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연합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동안은 정말 이렇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그 내려놓음, 자기 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꺼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그때 처음 행위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일은 없었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식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한 5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적인 그 어떤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나 마치 어떤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게 삼손처럼 이제 어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어떤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 이 죄악 가운데 찌들고 연단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이 유유부단하고 감정적이고 쉽게 이렇게 죄에 노출되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는
그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 승리하는 믿음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삶. 나는 이런 죄로부터의 참 자유와 해방의 삶.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랑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이제 40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성경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이 축복의 신령한 복에 이제 제외됐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과일을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 그때 이제 그걸 읽는데요. 제가 그 책에 이렇게 빨려들어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교회 이제 주일학교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시청각자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게 이제 어떤 막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마치 어떤 생명처럼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이제 주인과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와 이 이파리와 이 꽃과 열매가 이 포도나무 뿌리와 줄기에서 솟아나는 그 자양분을 들이키면서 유기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나는 주님에게 연합됐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옛사람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을 따른 그런 삶으로부터 난 죽은 자로구나.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로구나. 그리고 새 포도나무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원, 내 지혜, 내 의로움, 내 선함, 내 어떤 자원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분의 인격, 성품, 그분의 권능, 그분의 충만, 승리, 신령한 복. 이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면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그때 알고 나서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영적인 침체에 나락에 늪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비참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사함과 영원한 속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것. 나는 이제 그분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시도록 내 전인격을 그분에게 의탁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시도록 이렇게 비워드리는 그런 삶이구나. 그걸 이제 그때 알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성경 시간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성경 시간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생명 대신 부활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시고 하신 그분께 온전히 의탁드릴까?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학급을, 이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이 마음껏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허물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시나,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어떤 영생에 관한 이런 표현들, 예수 생명에 관한 표현들, 또 이제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164번이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신령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보좌 우편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 때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두려움의 영이, 불신의 영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더라고요. 맡겨드림으로 인내의 소망을 인내의 소망 가운데 연단된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근력을 이제 키워간다고 그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나름대로 맛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부활 생명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퇴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나 이제 어려워서 사실 명퇴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한 형제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막 어렵게 막 했어요. 또 어떤 다른 어떤 지체들까지 막 격동시켜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렵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제님은 진짜 형제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저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심지어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원통함과 적개심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막 그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링 위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막 그냥 공식적으로 막 두들겨 패고 싶어요. 정말 저는 한번 화나면 막 이렇게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이렇게 빈 운동장, 적막과 어둠에 깃든 그 운동장을 거닐면서 혼자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정말 억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주님. 주님께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네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너를 왜 죽어줬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찌그러져가지고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던 차 이제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폐암 말기적인 증세, 이제 계속 뭐 약을 먹고 병원을 전전해도 막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제 가래에 막 이 어떤 피가 막 섞여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목이 새서 의사 전달을 이제 하지 못할 정도로, 하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이제 광주 남부교회에 임치환 형제님에게 이제 옛날이죠.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검진을 받으러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영적 성장이라는 전도출판 책이 있죠.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인가요? 잘 확실치 않습니다만, 내가 이전에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형제를 막 미워하고 원통해하고 막 그래서 우울해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막 거의 파산 직전인 거예요. 막. 그때 이제 다른 복음 문제로 이렇게 반이 갈라졌었거든요. 그 남아있는 분들도 이제 막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계셨어요.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했는데, 내가 지금 온전히 죽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그 나름대로 참을 만한, 내가 극복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로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임계점에 이제 도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전히 내 의로, 내 불신으로 반응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드리냐면, 주님,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왔군요. 이제 주님, 다시 제가 정말 이 병원을 나가서 정말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신선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저를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예배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자리, 이 자리를 제가 마땅히 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무리와 알게 된 것은, 과거에는 제가 나를 무척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야 돼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나는 내가 죽은 자더라고요. 단지 죽은 자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영혼 속죄를 그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자기 의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타 이르신 주님의 영원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온토한 마음에 대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형제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이제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먼저 죽어야 돼. 참아야 돼. 물론 이제 참고 이제 죽어 살면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이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세상에서 마치 불교나 다른 종교에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죽이려 든다면 이것은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제가 재민아이한테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심각한 정신적인 또 내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이미 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 속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 죽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이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저는 있는데요. 이 뽕나무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뽕나무 뽑혀 바다에 심기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뽕나무는 깊이가, 넓이가 뭐 30m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막 뻗고 이제 자리를 매기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캐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다의 짠물에 심게 되면 염분이 흡수돼서 그냥 고사한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태산만한 어떤 그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문제들을 옮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주되신 것과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 데서 창세기 2장처럼요. 1장 2절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그 능력, 그 아름다운 성품, 이 사랑, 지혜, 권능, 풍성한 생명, 승리, 이 능력의 제일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질그릇이 무너질 때, 깨어질 때, 주님이 깨트리셨잖아요. 그래도 깨어진 자를 여겨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주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몫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수 있는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구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파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제 느낌과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시 사신 바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힌 바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 느낌, 얼마나 현실이 요동치고 절망적이고 내 관계가 멀어져 있고 파괴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주님과 눈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분의 생명과 합해져서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인간 관계가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자 관계, 또 부부 관계, 가정의 어떤 재반 문제, 교회 문제, 나라, 국가, 민지, 어떤 문제들, 이런 모든 이런 피조물, 피조 세계도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의 그 중심으로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영을, 적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죽음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주님. 받아들였을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내 의로, 내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의 생각 가운데 요동치는, 이것은 저희는요, 어떤 저희의 잘못된 습성이, 어떤 우리는 양심이 새로워졌기 때문에요, 어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육신의 생각 있죠. 불안과 불신의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한 생각들, 절망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런 거와 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사단에게 그냥 아주 너무 이렇게 터프하게, 아주 이렇게 관대하게 넘겨쳐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함, 우울함, 부정적인 불신에 빨리빨리 정말 우리는 사로잡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정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또 우리가 이미 지임받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우리는 맡겨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건강은 변하지 않았고, 교회는 절망적이었고, 그 형제는 여전히 독하게 저를 대적하고 있었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형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였어요.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그의 사업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저를 대적하고 마음을 어렵게 상처 주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는지를 저희 아내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막 성도도 눈치를 봐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얼굴에 늘 우수에 차 있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거닐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제가 틀려졌고요, 찬양이 틀려지고, 늘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니까는 제가 머리가 막 불안해진 거. 이러다가 성도님들 다들 어떻게 볼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정신적인 너무나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영재가 좀 이렇게 약간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막 불안해져요. 막. 상당히 저를 막 절제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걱정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랬을 때, 아까 그 미가서 2장 12, 13절 말씀을 그때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줄로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예배당을,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그때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이 전도 집회 강사분을 허유루 형제님 초청을 해드렸는데, 참,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뒤숭숭하고, 너무 냉랭하고, 막 서로 간의 의욕과 막 어떤 불평과 서로 막 관계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 그랬을 때요, 전도 집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지역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참석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한 6과정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저에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계속 영혼들이 더해져서, 어떤 형제가 그래요. 형님, 요즘 우리 교회가 무슨 바람입니까, 이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성령의 바람이라고. 이만 시간 돼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임한 그 영원한 온전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나그네 이 순례자의 길에서 비록 고달프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